야곱이 임종절에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후일에 당할 일,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후일에 당할 일, 가까운 미래에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가르침은 마지막 날들 끝에 그런 뜻입니다. 날들의 끝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언적 언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까운 미래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앞으로 가나안 땅의 생활을 예언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오늘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자비한 축복이 아니라 각인의 분량대로, 어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소망하고 살지만은 축복을 받을 만한 분량, 그릇도 우리는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자녀들의 순서를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셉, 베냐민. 그런데 12지파가 형성될 때에는 요셉은 두 몫을 받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몫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면 요셉은 곧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지파가 형성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량대로, 그 성경에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은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그 아들들이 두 몫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장자의 복을 받고 또 혈통적으로는 12지파에 들어가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에서 눈여겨 읽을 구절이 10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홀, 어떤 성경에서는 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합니다. 그 쇠베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홀이 뭡니까? 칠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기 그 발 사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의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은 시로 표현이 된 말씀입니다. 시는 상징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홀이, 칠의자의 지팡이, 그런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실로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으로도 실로가 있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별칭,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욥기서에서는 안전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영국의 찰스 대제가 이 등극을 하면서 이 대관식 때 들었던 이것이 홀입니다. 이걸 칠의자의 지팡이, 영어로 더 스캡터라고 그러는데 이 홀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칠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예언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49장 10절에서는 메시아의 혈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24절에 와서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누굽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유다 지파냐 요셉 지파냐 이런 논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어떤 가문이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메시아의 혈통이 요셉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왜? 그래도 흠이 있었던, 결점이 있었던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랐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9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요셉을 말하는 거다. 또는 다른 목자들, 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등장하는 다른 목자들 말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왜 발생이 되느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이건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어나 무슨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한글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요셉의 이 반석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반석의 목자가 요셉의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또 하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반석의 목자가 요셉의 지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왜 이렇게 거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나? 그것은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도와주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그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장자를 말합니다. 42장 37절,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여기 그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누굴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43장 오늘 9절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기 내가는 유다를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어떻습니까? 유다는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은 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 어떤 지파, 어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 높여놓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때로는 흠도 있지만은 그 흠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유다를 선택하여 메시아 혈통으로 이어가도록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르우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이야기할 때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메시아 혈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해 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야곱은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갔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분명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소망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소망의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천국에서 만날 약속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내 자녀들 분명하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야곱은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한날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죽음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한날의 삶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끝날까지 소망의 죽음을 준비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깨우치고 지키도록 훈련시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은총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